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창조의 근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 어부바 경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실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제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바라고 들어있는 말씀 이사야 2장 19절입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지만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이 요거 즐겨라는 말에서 요 구절입니다. 여기서 아바흐가 나온 겁니다. 이거 아바흐인데 발음은 아바입니다. 그래서 아바 어부바 하는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빠한테 업혀서 아빠가 하자는 대로 가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를 하자는 거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이나 진홍이라는 거는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온갖 마귀 짓을 다 했을지라도 란 뜻이고요. 성품이 거의 이제 마귀화로 기울어져서 붉어졌을지라도 아직은 마귀가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해갖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불로 달궈져서 인간의 그 타락한 속성은 성령을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하면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되는 아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얗게 달궈져서 살아라. 그러면 바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성품을 갖는다. 하나님 본질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본질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성질이 다르면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빛인데 우리는 스스로 계신 빛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공유하지 못하면 그분과 같이 그 빛의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중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본질을 공유해야만 질겨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의 자의적 기준으로 질겨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질겨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기준의 질겨 순종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도 없고 그분만 홀로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는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준으로 할 때 질겨 순종은 하나님 본질에게 부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이 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질에게 완전하게 통제받은 것, 그것을 질겨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의적 기준으로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보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질겨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아바흐입니다. 아바흐. 그런데 원어는 현재 이 발음은 아바입니다. 아바인데 우리말 구음으로 보면 어부바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부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무수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인간보다 힘이 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런 세상을 경영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인간 구현, 자기 구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필자는 늘 자기 실현부터 얘기를 하죠.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려면 자기 실현을 해야 돼요. 자기 속에 능력을 갖춰야죠. 능력을 갖추고 나서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제 겨뤄봐요. 겨뤄봐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이제 자기 구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자기 속의 능력으로 찾는데 현대 사회는 경제, 곧 돈 버는 능력으로 자기 구현을 자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돈 버는 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바라 경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걸 기초로 해서 돈을 늘리는 아사 경제가 있고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야찰 경제가 있고요. 이런 일을 해내는 사람, 바라, 아사, 야찰을 해내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경영하는 카보드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며칠 동안 카보드에 대해서 추적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카보드를 생각하는데 제목에서 어부바 경제를 했으니까 어부바 경제가 나온 그 의미를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든지 또는 따라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요. 본받는다는 말을 이 인본주의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울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인본주의식은 인간이 노력해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고, 바울식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억제하고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 사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어부바 경제라는 것은 아기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죠. 아기가 아버지 등에 딱 엎혀서 떨어질까봐 근심 걱정도 안 해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포대기에 묶든지 뭐 해가지고 아버지 등에 엎혀서 세근세근 작으면서 아버지가 이동하면 이동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우리 애기 차장가 불러주면 세근세근 자듯이
이렇게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지하죠. 운전대가 다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만유를 홀로 창조한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만유를 홀로 경영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또 아카페 사랑해요. 그래서 아카페 경제라고 하죠. 아카페 등에 업힌 경제, 또 창조자의 등에 업힌 경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자의 등에 업힌 경제면 창조 경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유를 경영하는 자의 등에 업히는 경제는 만유 경영이면 거기서 하나님 나름대로 산출이 나와요. 산출. 그 산출로 먹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어부바 경제라는 건 경제성장이라는 의미가 반드시 바닥에 걸리는 겁니다. 경제성장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근데 성장은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창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 생명을 창조해서 주시는 자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등에 업혀서 아버지가 주시는 우유를 먹고 성장하는 경제, 그 경제는 이렇게 되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는 말은 마귀처럼이란 뜻이죠. 마귀처럼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지가 만들지도 않은 만물을 자기 멋대로 경영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해가지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요따위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하지 마라. 그건 마귀짓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부바 경제를 원하신다. 그걸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자기 구현,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는 그 자아 실현이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렇게 강한 자들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구원하겠다는 것도 그래요. 대한민국을 과연 인간이 구원할 수 있나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나라를 세우고 이끌고 또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인간 되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예요. 그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 하려면 인본주의가 죽어야 돼요. 인간이 해보겠다고 계속하면 계속 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나를 포기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나가 주홍이고 나가 붉은 진홍이에요. 나를 버리는 거죠. 이거를 나를 버리고 하나님은 눈같이 양털같이 희단 말이에요. 그 흰 거를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거를 예수님 앞에 가서 철저하게 해야 돼요. 나를 죽이고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상태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본질로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 성질로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하나님 지혜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하나님 명철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통제한다는 말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를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직접 관계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데 성령은 하나님 본질로 나를 통제하셔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와서 하나님 지혜, 명철,
권능, 창조적 모든 권능이 그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작동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한테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소산이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다 그들에게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줘야 되느냐? 그들에게 주어야 사랑의 순평선이 이루어지거든요. 만약 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마귀의 것들에게 주면 지구인간이 다 노예가 돼요. 배급제를 하는 이유는 주민을 통제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만들려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고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서 다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자들이거든요. 그 인간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의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삼게하는 마귀 새끼들이라고요. 이 지구의 경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소유욕을 주셔가지고 그 소유욕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삶만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버려야 돼. 그게 바로 진홍이에요. 주홍이고. 그러니까 자기 세상을 세우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구율. 구제도 있죠. 구제. 이게 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인간에게 구원이 되시죠. 구원, 구조, 군안, 구명, 구출 이게 다 예수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눠주죠. 구제입니다. 식량을 나눠주는 걸 구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나눠주셔야 예수님이 다 나눠주셔야 이제 비로소 땅에 가난이 물러가죠. 하나님 사랑으로 나눠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남김없이 인간에게 나눠주듯이 나눠주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니까 행복하죠. 그 행복한 소산을 먹으리라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마귀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서 땅의 것을 다 독식하리라 뭐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의 각성으로 보셔야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게 눈과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같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기도로 찬송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각성을 주세요 해갖고 성령 각성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갖고 마귀처럼 마귀가 붉은 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귀가 들어간 자를 붉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붉은 빛 짐승. 그래서 우리는 마귀 들어간 사람을 진성 빨갱이라고 그래요. 남북의 빨갱이는 그 이념적인 빨갱이죠. 마귀 들어간 자들이 진짜 빨갱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진성 빨갱이입니다. 남한에도 그 마귀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진성 빨갱이입니다. 그들의 그 주장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독립해 갖고
마귀 세상 세우자. 그게 이제 마귀 세상 세우자는 게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인간만의 세상을 세워라. 왜 창조자한테 굴복하고 영원히 그 눈치 보고 사냐? 독립해서 살아. 이게 바로 이제 그 붉은 진홍같이 붉은 뜻이고요. 예, 이게 주홍 같은 거예요. 이거를 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못 박히면 이 주홍하고 붉은이 빠져나가죠. 사대라는 말은 붉다는 뜻인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사람들, 인본주의로 뭉쳐진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교회들마다 인본주의 기독교가 많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한테 나가라고 하지 말라. 형제한테 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감히 내가 예수님 계신 형제한테 노하면 되겠나요? 안 되죠. 예, 나가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가라는 히브리인들의 욕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를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해야지 그냥 인간적으로 대했다는 큰일 난다. 이 말씀인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흰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흰옷이란 얘기예요. 양털이 흰 색깔이죠. 그래서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이거죠. 하나님 본질만이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해요. 요거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이 아들들이 이 지상에 나오면 이 지상은 지구 곳곳에 웅크리고 있는 가늠마귀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몸판을 사는 가늠마귀, 또 사람을 서로 잡아 죽여야 먹고 사는 살인마귀를 다 몰아내고 모든 사람 눈에 비로소 행복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양식이 굉장히 많아요. 빵만 가지고 양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양식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각기 역할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영양제를 공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생충약을 공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에게 필요한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공급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전 지구인들에게 행복을 자아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들 안에 계셔서 각기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땅 그들이 있는 곳에 행복의 웃음이 가득하여 그 행복의 웃음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도구로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때 주님이 화답하며 함께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소산을 먹는 거, 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인간에게 주어서 영생의 양식을 삼으신 것처럼 그들이 곳곳에 가서 예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여 그곳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겠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고 났을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정말 감격하여서 감사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그래 이제는 먹고 쉬어라 이런 말씀이 내려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음식을 먹는 거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산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거를 글쎄 그 반란 목회자들이나 그런 뭐 후레 자식들, 호레 자식들 또 뭐 호로 자식들이죠. 호로 자식들 또 후레 자식들 또 뭐 그 종북 목사, 부역자 또 인본주의들이 다 섞어가지고 기독교를 혼잡시킨 거예요. 기독교는 왜 이런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천하의 재물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 아들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성령으로 깨닫기만 하면 어부바 경제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어부바 경제. 아유,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등에 업혀 살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나이로 비교하자면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호칭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그랬어요.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정한 그 무한하신 시간을 갖다 댈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 우리는 애기죠. 나이로 비례하면 애기죠. 힘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만유를 업어 키우는 분인데 그거 쓸데없이 그거 어른 노릇하지 마세요. 천국은 어린아이가 간대잖아요. 그거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은 사람을 애무로 안 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얼만큼 사냐 그 함량을 보시는 거예요. 함량이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이제 자기 구현이라는 걸 하잖아요. 자기 구현. 자기 실현을 하고 자기 구현을 하잖아요.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실현을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상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망을 하고 또 들어가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토박에서는 더 얻어줄 게 없으니까 이제 상급 꼭대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태리로 이제 유학 가서 이 유학을 갔더니 2급에 꽁무리는 됐어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뉴욕으로 가자. 가서 열심히 공부해 갖고 드디어 이제 2급 머리가 됐어요. 1급이 되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해서 1급으로 올라가죠. 자기 구현하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이제 인정받고 이름 숫자를 얻으면 유명세를 타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어떻게 되냐? 돈 가진 사람을 부리는 사람 돼요. 아무나 투자를 하자고 해서 돈 내놓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가서 아무개신 내가 이거 좀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내놓으세요. 그러면 그럽시다 하고 내놓죠. 아무나 내놓는 거 아니죠. 그게 돈을 부리는 능력을 가보더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인간적으로 가지려는 거죠. 인간적으로.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상을 실현하나요? 지구를 경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한 해 농사에 지구인들 다 먹여 살릴 양식을 내려보내는데 상당수가 굶죠.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반려동물의 양식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반려동물 보다도 못하게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어가고, 이 지구의 불균형을 한국교회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빨갱이한테 눌려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구시를 못한 거죠. 이제라도 성령 각성을 구하면 돼요. 이제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저희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눈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석같이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해갖고 그동안 왜 우리가 이 일을 못했는가를 이제 예수님이 다 자세하게 얘기해 주겠죠. 발람도 있고 뭐 이 한국 70년사 하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우리 속에 이거 뽑아주세요. 주홍같이 붉은 거 뽑아주시고, 이게 자기 구현이잖아요. 뭔가 이 주홍, 진홍은 왕자들이 입는 옷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구현이, 아니 꽃들이 다 이렇게 주홍하고 진홍같이 이렇게 거의 그냥 두드러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통지수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하고 이렇게 자기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아들들이 아니고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를 다 죽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두르는 거거든요. 근데 두르는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기준의 함량이라. 10명을 다스릴 수 있으면 10부장이죠. 10부장만큼 함량이 오신 거예요. 100명을 다스리시면 100부장이죠. 10,000명을 다스리시면 10,000부장이죠. 그게 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속에 이제 대한민국을 경영할 수 있는 사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함량이,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함량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시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애모로 안 봐요. 주홍 같아, 진홍 같아.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죠.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70년사의 인본주의는 해결을 해야 돼요. 국가를 이렇게 망하게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망하게 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기독교 인본주의나 일반 세상 인본주의, 종교의 자유 찾지 마세요. 어쨌든 나라 경영 잘못했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우받을 거 다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존경받을 거 다 받아먹고 대우받을 거 다 받아먹고 이익 볼 거 다 보고도 나라 망쳐먹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세요. 내려와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당신들은 못해요. 예수만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수를 많이 모으면 될 것 같다고요? 하나님은 만유를 통제하는 분이에요. 수의 싸움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수가 통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일 그만하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 구현 버려야 돼요. 자기 실현 버리고 예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 흰색으로 달궈져야 돼요. 그러면 즐겨 순종하는데요. 그 상태를 아바흐입니다. 아바흐. 이게 음력인데 여기 아바라고 했죠. 이게 발음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어부바예요. 아빠, 어부바. 그래서 어부바 경제입니다. 우리는 창조한 게 없으니까 창조자에게 업혀 살자고요. 그러면 창조 경제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아예 아기가 무슨 굳은 식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창조 경제의 젖을 먹이겠죠. 그러면 아니 창조 경제의 젖만 먹어도 어디냐고요. 그렇게 먹다 크다 보면 이제 하나님 창조 경제에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말은 솔직히 미래 언어 아니겠어요? 언어로 말하자면 창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머리, 현재 기존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먹여갖고 키워가면서 그 젖은 이제 앞으로 주실 창조의 개념을 까는 언어겠죠. 그 언어가 이제 숙달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알파 오메가, 창조의 알파 오메가를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창조는 이 지상에 없는 거잖아요. 창조 경제라는 거는 지상에 있는 것을 아사하거나 또는 야찰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면 아사라는 건 가공하는데 가공하면 가공의 언어가 나와야 되죠. 그 언어를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등에 업고서 젖을 먹여야지. 알파 오메가의 젖을 먹이고 시작과 마지막의 젖을 먹여서 키워야죠. 키우면은 미래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래 산업에 무엇이 특수일지 대박일지 너무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춤형으로 젖을 먹여서 미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형태를 갖춰 가시겠죠. 언어 형태를, 개념 형태를 해갖고 언어 형태를 하면 고유명사가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알파 오메가를 형성해 주면서 이렇게 창조 경제를 끌어가는 거지. 뜬금없이 어떤 물건 하나 만들어서 턱 던져서 이거 팔아먹어라 이러시는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부바 경제에 대해서 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내려앉아야 돼요. 내려앉아서 이거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깨우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거 깨우치지 못하면 미래 비전이 없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파는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품이 돈을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거 이제 따라잡을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저들한테 시장을 안 뺏기고 또 시장을 새롭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곧 카보드다.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만이 말하자면 남의 지갑을 연단 말이에요. 지갑을 열게 하는 힘을 가지려면 창조 경제를 해야죠. 창조자의 등에 업혀서 그분의 젖을 먹고 자라야 그 창조의 능력을 갖고 그분이 그 창조 경제로 우리를 키워야 되죠. 기초부터 되지 않고 어떻게 아이가 커요. 그래서 창조 경제에 젖을 먹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생산 경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식의 만물을 통해서 생산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생산 경제에 젖을 먹여서 키워야죠. 등에 업혀서. 그래서 그거를 그 우유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해요. 이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속에 성령이 항상 등불을 켜셔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 하나님이 창조 경제에 젖을 주어도 인간은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젖을 알아듣게 통역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에요. 번역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언어를,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그 창조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알아듣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뭐 풀이든지 풀 속의 비밀이든지 나무 속의 비밀이든지 존재 속에 있는 비밀을 보게 하시고 그걸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제품이 나오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팔면 큰 돈을 번다고 하는 거를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 젖을 먹고 커야 되는 거죠. 그게 어부바 경제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인본주의가 해내요? 우리나라 인본주의는 폐쇄형 인본주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일본의 인본주의는 개방형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 인본주의 뭐 이것저것 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한 거지만 구분을 하자면 그런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이라는 건 인본주의라는 뜻인데 그러면 일본의 인본주의는 뭐냐? 어디든지 나라마다 책이 나오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또 뭐 그 유명한 그 브랜드가 없는 그런 그 일반인도 막 책을 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오는 책이란 책을 그냥 다 구입해서 날마다 읽어요. 그래갖고 이게 뭔 뜻인가를 이해하는데 우리나라 참 인본주의자들은 책 안 읽어요.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으로 대한민국을 묻고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폐쇄형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개방형 그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잖아요. 다 그냥 무너뜨려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오면 자기들의 그동안 쌓아놓은 기득권이 무너지잖아요. 이딴 짓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노벨상 받는 자가 없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부바 경제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요거 이게 윌링이죠. 윌링인데 아바후입니다. 이게 즐겨라는 뜻인데요. 순종하면은 요거는 사마예요. 사마. 그래서 이게 아버지 등에 엎혀서 아버지가 주시는 젖을 먹고 아버지 창조의 기술을 내 기술을 삼는 이런 교육의 기간이라고 해야죠. 이제 아버지 창조자니까 그분한테 언어부터 배워야 돼요. 언어 개념부터. 창조자의 집에서는 가업을 이어가잖아요. 집집마다 다 이제 조상으로부터 전통 받아오는 집들이 있어요. 뭐 된장 잘 만드는 된장 전수를 하고 뭐 발효를 잘하는 분은 발효를 자식들에게 전수하고 뭐 이런 뭐 특별한 기술을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언어죠. 언어 개념부터 깔아야죠. 그거는 부모와 자식이 그들의 영역에 그러니까 전문가 언어를 까는 거죠. 일반 사람은 못 알아듣는 언어를 깔아 놓아야죠.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거를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알아듣고 그래서 기술이 전수되는 거지. 언어 인프라를 안 깔아 놓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세상에는 모든 전문력이 세반화가 되어 있는데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각기 자기 전문 분야를 한 분야를 가진 자가 어떻게 전체를 아는 것 같지. 특히 만유를 창조하신 성경 말씀을 한 10분 만에 통달하듯이 10분 만에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래. 이거는 오만불순이죠. 참 이게요 대단히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시편 1편에 취하루 묵상하는 거잖아요. 취하루 묵상. 하루 종일 묵상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데잖아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삶 속에 바빠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말씀 묵상은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창조의 영역에 개념을 깔아주거든요. 어느 순간에. 깔아주면 그 깔아준 걸로 만물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그 히브리 말로는 스프링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스프링. 이렇게 쳐다보면 용수철이 탁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비밀을 드러내게 하는 눈빛이란 뜻이죠. 봄철의 스프링이죠. 얼어붙은 땅에 있던 그 새싹들이 쳐다보면 싹 나오죠. 나무 속에 숨어있던 이파리들이 싹 나오듯이 그 눈빛 앞에 정보가 전부 돋아나는 거예요. 새싹처럼 나와가고. 그것들이 다 모아지면 분천이죠. 분천처럼 솟구치고 호반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눈빛을 주님이 주시기 전에 그것이 나오면 뭐합니까? 일일이 그것이 뭔지를 언어로 표현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언어가 인간 사람 언어로, 빛의 언어가 인간 소리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인간 소리 언어는 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단어가 없는 얘기예요. 단어가 없는 거를, 그럼 그 단어 없는 걸 만들어야죠. 만들라니까 폐쇄행위 인본주의자들이 기득권 잡고 딱 자리 잡아서 이게 뭐냐고 탁 물리쳐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빨리 빨갱이 권위주의자들, 전부 빨갱이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거 다 쫓아내고 나면 창조경제, 어부박 경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창조가 이미 창조된 것만 해도 굉장하죠. 그래서 그거를 다 알아볼 수 있는 개념을 깔아주는 거라서 젖을 먹인다고 하는 거예요. 젖을. 그 젖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먹이느냐. 성령이 먹이시는데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나면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본질이 부어져서 본질 통제를 받으면 성령이 그 본질 통제 받는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그가 아카페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행한 만큼 성령이 빛을 발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알아보는 빛을 주셔요. 그러면 그 빛의 언어로 젖을 먹는 거니까 우선은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알지만 인간 언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만들어야지. 나름대로 언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자기식으로 이제 체계화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키다가 보면 성경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는 분들은 한 성령이 한 말을 하지 두 말 하지 않으니까 우선 성경에 통달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 성경 안에
무수한 개념이 깔려 있잖아. 이미 전능자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개념을 찾아서 연결해서 말하면 오해받을 일도 없고 말하기도 쉽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그 폐쇄형의 인본주의자들이 자기 눈꺼풀 지식 안에 그 눈꺼풀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 속에다가 사람을 가둬요. 가두니까 나가지 못하죠. 그 속에 갇힌 거를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요. 그 속에 갇힌 거를 깊은 굴 속에 갇혔다고 그래요. 거기에 갇힌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고 하잖아요. 남의 눈꺼풀 안에 갇힌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해야 돼요. 그 힘은 성령밖에 없으니까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자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 일시적인 것이 있고 항구적인 것이 있어요. 성령의 각성은 하나님 본질, 아카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아카페를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을 내가 전이받는 거예요. 전이받아서 하는 거죠. 그들만 자유를 갖는 거죠. 너희가 거절하여 배부르면 칼에 삼키우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카보드의 근원이시죠. 모든 부귀의 근원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민 손을 거절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아바의 경제에 눈을 떠야 돼요. 창조 경제를 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가 되고요. 창조도 네 가지죠.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거고, 있는 거를 가공하는 거고, 가공한 거를 이제 그 승화,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 전부가 미래 언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끌려 들어가서 어부바 경제, 아바의 경제, 아바 경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탕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재산을 아버지한테 강제로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 간섭받기 싫어서 그 언어가 다른 나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사람을 새겨야 되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돈으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다가 보니까 돈이 나오나요? 허랑방탕하죠. 뭐 술 사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형의 말 맞다나 창경한테 다 먹어버렸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요. 어디 직장을 잡을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농촌으로 갔는데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서 붙였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난 너한테 월급 줄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밥도 못 줘.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한테 좀 밥 좀 나눠달라고 해봐. 의역을 하자면 그러죠. 비참하게 돼지 거를 먹으려니 참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문득 자기 집에서 종들이 품꾼들이라도 또는 하인들이라도
일반 총들이라도 잘 먹는 거를 생각을 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뭐 내가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 졌는데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써달라고 품꾼이든지 뭐 하인이 좋으니까 그냥 배만 채워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자기 자식이 온단 말이에요. 끌안고 가가지고 아들로 다시 받아줬죠. 그리고 안 나왔어요. 그 계시문학은 거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하나님 아들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야 됩니다. 지난 5월경에 어부바 경제를 고찰했습니다. 오늘 또 어부바 경제를 고찰하면서 오늘의 말씀 의미를 카보드요 찾아가기로 합니다. 어부바는 하나님 등에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등에 업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잠을 자는 아이들을 연상케 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이 지구상에 창조 경제를 한 데가 별로 없지요. 뭐 창조의 그 경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는 아주 그 창조 경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갖고 갔으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텐데 인본주의로 가니까 이제 그렇게 뭐 괄목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기회를 잡아야 돼. 우리가 가만히 지구를 살펴보세요. 지구를 살펴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찾는 거거든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할 거고 지금 이제 뭐 폐쇄된 사회가 아니라 전자시대에 그 뭐 여기서 사진 찍으면 금방 지구 반대편에 비춰지는 시대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시대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인간 속에. 그러면 제가 늘 말하는 샘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당신의 영광을 말하고 싶은 그 샘플 국가. 그 국가가 되자는 거거든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예요. 그 자들을 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줄만 잘 서면 아니 뭐 어차피 인생은 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생각해야 돼요. 이 인간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썩어지는 사람들이 한 세대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 세대별로 썩어진 데서 벗어나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시대를 하나님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라건대 대한민국은 예수의 성품, 하나님 본질로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이 나오면 거기다가 샘플 국가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페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 자기 시련, 자기 구현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 성품 실현 구현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 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업이에요, 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샘플 국가를 세워서 당신의 영광을 삼으실 것 같으면 그게 예수의 업이다, 그죠? 그 업을 우리 업으로 삼자. 그래서 어부바 경제예요. 아버지 이익이 내 이익이고 내 이익이 아버지 이익이 되는 경제. 어부바 경제입니다. 그것에 빨리 눈을 뜨자고요.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해서 권능이나 좀 끌어다 쓰고 지혜나 좀 끌어다 쓰고 건강이나 끌어다 써가지고 자아구현 자아실현이나 하자. 이러면 하나님이 안 줘요. 그 사람은 도둑질하는 거죠. 이렇게 되려고 해야 돼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이끄는 자. 이 무릇이라고 하는 거는요, 히브리 말로 콜이에요. 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거예요. 이 영광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요. 그리고 우리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줘요. 그럼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제를 받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의 권능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사의 권능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이 야차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카라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카보드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건 이제 앞에 횟수에서 앞에 그 동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어머니 뱃속에서도 돈 버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 바라는 건 돈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라예요. 이 능력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돈이 조금 있었는데 요거를 늘리는 능력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요거는 그냥 돈을 갑자기 키우는 능력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바라, 아사, 야차를 가진 사람을 신미안으로 찾아서 불러 모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회사를 만들어. 회사는 만드는데 그거를 브랜드 가치는 못 만들어. 브랜드 가치. 그래서 카보드가 필요해. 그래서 이 카보드를 또 불러 모아야지. 카라가 불러야지 어떻게. 그래갖고 이 사람을 회장으로 앉히고 해갖고 이렇게 뭉쳐. 뭉치면은 그 나름대로 인본주의 세계에서 이제 기업이 형성이 돼갖고, 그래갖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해보니까 글로벌 시대에 어깨를 견줄만 하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 중심으로 뭉치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거 말고,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새로운 인간을.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걸 준다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라 권능을 주시고 창조요. 만들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 바라의 본질이니까 이것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이제 바라의 개념이 돼 갖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 본질과 본질이 통하잖아요. 이미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바라의 권능이 들어가면 바라에 대해서 딱 보면 알아보는, 읽어내는 능력이 생기고, 깊이를 들여다보는 능력이 생기고, 응용하는 명철이 생겨요. 아사, 가공하는 능력이 또 생기고요. 응용산업이라고 해야 돼요. 뭐 이런 것에 기반이 되죠. 카보드. 어떻게 경영하면 그게 브랜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43장 21절에 가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양이에요. 찬양. 넘치는 감사와 찬송인데 요 찬송은 언제 나오는 찬송이냐면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에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를 예수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때 찬송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히면 그때 부르는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태초의 말씀인 것이 드러나야지 창조의 영광이고, 그러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사랑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따라 예수님을 찬송하죠. 야, 예수님을 찬송하니까 저런 권능을 주더라. 그리고 그 주님 보좌에서 갔다 와서 능력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후한 대접을 받고 사는데 하나님을 찬송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찬송이라고는 그 히브리 말은 그 음역으로는 테힐라예요. 테힐라흐. 여기 창조는 야찰입니다. 으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찬송의 옷.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나라가 남이 식민지가 되어야 되겠어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나라가 가나안의 허덕이어야 되겠어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창조자고 만유의 경영자니까 그 영광이 드러나서 온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그 가죽 있는 거 다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창조 드러내죠. 근데 창조는 뭐 이제 생명 창조가 있고 무생명 창조가 있잖아요. 우선 크게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생명 창조니까 가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 참 치료받을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외국에 나가면 불쌍한 그 나라가 굉장히 많대요. 약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치료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생명 창조. 먹거리 문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들이 요셉처럼 그걸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예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초의 말씀이신 영광이 그걸로 드러나면서 동시에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과 또 하나님이 가장 드러내고 싶은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성품이죠. 하나님 본질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모든 인간들에게 각인시켜 줌으로써 그 사랑에 감화 감동 받아서 다 그 사랑으로 사는 거를 이제 최고의 영광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죠. 예수님께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항상 의의 나무가 돼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찬송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온 세상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배우려고 그 불을 받으려고 이제 이사야 60장에는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자천하고 자원해 갖고 우리나라가 빨리 성령 각성 받아 가지고요. 3천만 명이 동시에 하나님 성민이 돼 가지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중에 임하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진리를 배워 갖고 가요. 성령의 불을 붙여 갖고 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산업에 가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빨리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 일반 이렇게 무역해서 사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거지만, 진짜 이 애국에서 예수님 배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또 공항에 들락거리겠죠. 배로도 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그냥 오나요? 체제비 갖고 오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체제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와서 은혜 받고 모든 편의를 다 봐줘야겠지만, 예수 경제가요, 전 세계를 부요를 가져온다고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세요. 어부바 경제. 우리는 아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게 하였나이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근데 이 젖대다는 말은요, 여기 이제 칼이나 니팔 이런 걸로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뜻이 들어있어요. 완전 보상, 재보상이죠. 풍부한 거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등에,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등에 업히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와요. 어마어마한 보상. 돈을 가진 자들을 부리는 자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가 말하면 수십조 내도 곧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려면 권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권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권력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직권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공유하는 것입니다. 시편 75편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높이시니까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은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자편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바 경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분이 업어줘야만 그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저주는 어제 아라루죠. 발음은 아레루입니다. 아레루. 여기 이제 제가 이게 한국말 썼기 때문인데 이건 한국 어문이고요. 아라루는 음력이고 발음은 아레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는 하층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은 잠언서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해서 이 카보드를 어부바 경제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자식들이 되게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의 능력만큼 자식을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받고 보면 예수가 만유의 주이니까 그분의 등에 업혀서 이 나라 경제가 성장하면 좋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라면 이거 땡 만난 거죠. 온 세상이 다 버리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온 세상이 다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자고요. 빨갱이에게 속고 이렇게 나라를
망쳐먹으린 인본주의자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들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 나라 망쳐버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빨리 눈을 뜨셔 성령 각성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갖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성령 안에서 다 깨닫고 우리 몽땅 3천만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몽땅 예수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에 대해서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만유의 창조자 주인이에요. 그분을 말며 하나님 등에 업혀서 창조 경제를 시작하죠. 창조 경제를 시작하면 엄청난 복이 오죠. 그래서 그 축복의 길로 우리가 가자는 것이죠. 요 말씀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가 지금 우리가 이 경제를 놓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야겠습니다. 지금 두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어부바 경제예요. 하나는 여기 43장 7절이에요.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랬어요. 이게 어부바 경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부 키우는 경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 같아도요, 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런데 그게 뭐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입니다.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말씀,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인간을 구속하기에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것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그것을 쉬지 않고 주야로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 성민으로 삼고 제사장의 국가를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어부바 경제란 아버지 등에 업혀 잠자는 자들의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업어 키우신 분입니다. 그분 등에 업혀서 이동하는 경제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등에 업혀서 그 사랑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경제가 곧 어부바 경제입니다. 아바흐 경제, 아바흐 사마 경제 입니다. 아바흐 쌈의 경제입니다. 그 사랑의 수평선이 하자는 대로 아이처럼 즐겁게 따르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구현으로 돈을 버려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라는 적을 이기지 못하면 다 뺏깁니다. 마귀를 영구적으로 이기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은 하나 곧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아가페가 행동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 거기서 만유의 창조와 경영을 드러내십니다.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 등에 업힌 경제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가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경제를 산울경제라 했습니다. 산울경제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산울이 수계의 수, 그 다음에 메수카흐입니다. 메수카흐. 그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5장에 가데르, 펜스 월인데 개를 풀어 담을 지키게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심리입니다. 맹견주의를 붙여놓고 수많은 개를 키웁니다. 그야말로 심리적인 공포를 주는데 개다입니다. 이거를 그냥 거기 그 바로 모르면 게다입니다. 가달입니다. 음력으로 하면 가델이고요.
발음은 가델입니다. 아마도 우리말 구음으로 기대다의 기대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지. 인간은 든든한 삶의 울타리를 원합니다. 기대고 있으면 한없이 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빛은 무한대로 밝습니다. 그 빛의 조명에 맞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중보의 힘으로 그 빛을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 본질로 성질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채우면 이제 하나님 빛이 밝아도 그 빛 속에서도 행복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빛이 평안 그 자체입니다. 그 빛 가운데 얻는 재산은 결코 근심을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잠언서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여기서 이 복은 베라카인데요. 발음으로는 베라카입니다. 우리말로는 벼락부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굵기도 생각입니다. 건강하시면 전도와 구독, 알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핸드폰 번호 여기 있습니다. 감사한금 자원하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하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경제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뒤를 따라 지구를 치료하고 모든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어부바 경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창조 경제의 지혜를 받고 그 젖을 먹고 자라서 창조 경제를 일으켜서 전 세계를 가난마귀, 가늠마귀, 살인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똑같이 우리 행복하게 사는 지구 만들고 천국으로 가는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창조경제, 어부바 경제에 눈을 뜨면 금방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신기술로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서 온 세상에 브랜드 가치가 높은 나라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예수 산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여가 우리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한테 줄을 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줄을 대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한테 대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줄을 대면 지구 전체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 그런 나라가 되도록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각성의 등불을 켜달라고 간구합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